주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합니다. 다음 없는 사랑 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나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총 각 히브리 알파벳 8절씩 총 22개가 돼서 176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시편을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후대 사람들이 잘 암기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야 되는데 잘 외우려면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잘 외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편집을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119편의 말씀이 절절히 아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말씀, 또 시인의 고백이 잘 묻어나오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119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20번째 레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21번째 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알파벳 순서에 따른 시인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귀한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이 있을 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의로운 규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축복은 바로 평안함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주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살게 되면 평안하고 늘 평탄하고 날마다 축복이 넘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늘 얻게 된다면 참 좋겠는데 성도의 현실은 참 고난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법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란히 할 수 없습니다. 악한 것과 하나님의 선한 것이 결코 나란히 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세상의 이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법을 성실히 지키는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53절, 156절의 말씀, 주님, 악인들의 핍박과 그로 인한 고난이 많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다 하여 선한 일을 포기하거나 오늘 주신 사명에서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나를 주의 말씀대로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힘 되시고 주는 나의 변호사이십니다. 주님, 나의 고문 변호사이십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눈길을 끕니다. 154절,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듣기는 참 좋은 기도 같지요. 마음의 위안이 되고 든든한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어찌 보면 대단히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송을 하게 되면 내가 고소를 당하든지 고소를 당했든지 하여튼 나와 반대편에서 나의 무죄, 나의 결백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변호사를 사고 상대도 변호사가 사게 됩니다. 자, 그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그 변호사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거짓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어야 하고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의 변호를 맡아달라라고 기도한다는 건 나의 속사정, 감출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내야 하죠.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려야 합니다. 변호인이 되어달라고 했다면서요. 변호인 되어달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보여드려야겠지요. 그런데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 내 생각, 이것이 선한 것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변호해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거나 벌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나의 변호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53절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뜻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위해 애쓰고 애써왔다는 말이지요. 156절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오니 주님의 규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규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주님 말씀 기준에 따라서 나를 심판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뜻에서 벗어난 죄가 있는지를 살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당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내 기준, 내 생각에는 나는 깨끗해 보이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살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상황과 내 생각을 비추어 본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 부닥치는 것들이 나타나지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지요.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편 기자와는 달리 우리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끄러움 없이 100% 완벽하게 순종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자처럼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저의 변호사가 되어주십시오, 변호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내가 잘 되어서, 내가 100% 좋은 생각만 해서 하나님 말씀 비추어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하여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하여, 내가 온전하여 하나님께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십시오, 억울한 일 가운데, 세상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내 편 좀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십시오, 변호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159절에 보면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규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고난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악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죄악의 악순환이지요. 그런데 성도는 주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면 고난과 기쁨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야지요. 그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해 왔습니다. 철학은요,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탐구하기 위하여 참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했지요.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참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환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 정도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아, 이게 참 진실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 내 안에 훅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것이 참이야 라는 것이 내 안에 훅 들어와서 내 안에 진리로 쾅 박혀 있을 때 내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의로운 규례입니다.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의로운 규례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끊임없이 찬양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요. 돌밭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돌밭을 저렇게 사나? 저거 밭 사서 저거 뭐하나?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고난이 아니라 이게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고 보니 고난이 아니라 결국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더라.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찬양하게 됩니다. 입술에 찬양을 흥얼흥얼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지.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받게 되어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가장 그 핫한 사람 중에 한 명, 그 상담가 중에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분의 상담하는 내용들이 막 자막으로도 나와서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이분이 1년 내내 상담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분과 상담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고난 이유와 나의 정신적 상태를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기도 한답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참 멀쩡한 애인데, 부모가 더 문제인데, 문제인 부모가 바라보니 멀쩡한 애가 이상해 보이는 거죠. 이 아이를 갖다 놓고 이 아이 고쳐주세요 합니다. 오은영 박사라는 분에게 상담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도 찾아가는 거 나쁘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상담 예약 꽉 차 있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새치기에도 괜찮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고 구하고 간구하며 나의 문제를 성경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조망하여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건 나에게 최고의 특권이고 은혜와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주목할 시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6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시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고백의 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7번이라고 해서 이제 3번 남았네, 4번 남았네가 아닌 건 아시죠? 하루 종일 늘 시간마다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 하루 7번 이것으로 부족하지요.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 우리로 찬양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나는 고난도 이겨내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루 7번씩, 아니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내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성경은 시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함의 축복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찬양 부르면서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은 이게 평안한 상태? 이게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시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이미지가 정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평안함이라고 할 때 시편 기자의 도움을 얻어서 어떤 것이 평안함인지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평안한 상태가 맞나? 이게 어떤 구체적인 이게 어떤 의미이지? 어떤 게 평안한 거지? 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평안함의 상태가 바로 장애물이 없는 상태다. 165절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평안함의 상태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림픽 같은 경기를 보면 장애물 경기 보신 적 있으시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의 차이는 장애물 10m 거리마다 세워져 있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가느냐에 따라 메달과 안 메달의 색깔과 메달을 따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의 차이가 납니다. 주목해서 보면 장애물이 아닌 것처럼 훌쩍훌쩍 넘어가는 사람들은 메달을 따지요. 그러나 장애물 앞에서 찰나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잠깐 머뭇거리는 사람은 메달 딸 수 없더라고요.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사뿐사뿐 건너가는 그 사람들처럼 달려가는 그 길에 탄력을 멈추거나 줄이지 않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았을 때에 나의 고난이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고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늘나라 큰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구나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그리고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 평안함은 장애물을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 앞에서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이 주는 이미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장애물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내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하나 훌쩍 뛰어넘으면 장애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주의 말씀대로 건너가면 그 장애물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바로 내 뒤에 있습니다.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주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 뛰어넘는 바로 그 평안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인 줄로 우리 모두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그러고 보니까 일관되게 시인은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에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의로운 규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7번으로 모자릅니다. 하루 종일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쉽고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 강성교회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삶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강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